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9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네 외가 친척들 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형제인 8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인 요담이 도망쳐서 살아남았는데 그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예화로 빗대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지난 후에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겜에서 이제 망대 중에 하나 이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아비멜렉이. 예, 요게 이제 오늘 9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 요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지도 않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성도조차도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만 섬겨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설득을 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선택을 하라고 설득을 하셔서 자, 좋은 게 무엇인지 자,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조건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독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는 다 신이 아니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예요. 자,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민족을 함겠다,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었던가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은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그냥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냥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을 선택 안 해도 되고 이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자유롭게 쓰다가 어떻게 됐나요? 죄에 사로잡혔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완전히 잡히게 되었다예요. 죄에 사로잡힌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내 자유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죄에 사로잡혔으면 이건 100% 사로잡힌 거예요. 죄밖에 모르고 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죄의 가치만 알 수 있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다른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알고 선택하는 것, 자기가 옳아서 좋아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죄가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가 다르냐? 성도, 여러분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살고 못한 짓도 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죄의 가치를 따를 수도 있는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선호하고 죄의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해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현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사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가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잖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뭘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를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치를 봤나요? 예, 안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못하고 바라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막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야, 그렇게 도와주고 해주고 했는데 몇 번을 네가 나를 배신했냐 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반복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얼마나 똑같은지 아십니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고 완성이 되면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해결한 것처럼 여기고, 꼭 하나님 아니어도 이거는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있고 운만 따라왔으면 더 잘 됐을 거야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일반적인 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때릴 것 같고, 무엇인가 바치고 열정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의사나 생각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할 것 같고, 안 따르면 맞을 것 같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일반적인 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내용은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올까요? 본문에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9장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한 절 더 볼게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해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그 성도가 잘못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잘못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섭죠? 두렵죠?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때릴 것 같고, 그리고 옆에서 맞는 애들을 봤으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자, 마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같고 악을 행한 사람이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 같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예요. 자, 이게 헷갈리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봐라, 여기 글씨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23절에 이렇게 돼 있고 56절, 56절, 57절에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앞뒤 내용 속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죠. 자, 사사기 3장 10절 한번 볼게요.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온니엘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예, 이기게 하신 거 맞아요.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이 왕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군사력으로 따져도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는 거예요. 근데 8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여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해서 이겨내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파신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 이건 기본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써서 팔지 않더라도 원래 인간들은 침략해서 뺏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그냥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파셨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냐?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냐면 만약 인간에게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잘해서 그렇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그 아이를 잘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가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 가르쳐서 네가 컸지.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야 네가 잘해서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못해가지고 좀 안 좋은 결과가 와요. 그 실력이 그렇게 안 나아졌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잘 못 가르쳐서 네가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성도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요. 그러면 야 네가 잘해서 그렇지. 네가 열심을 내었잖아. 열정을 내었잖아. 네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결과가 오면 뭐예요? 야 내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 대신해서 뭐 때렸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그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내가 뭔가 잘못하면 때리시는 분, 내가 잘해도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 인간은 없고 성도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좋다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이 좋다 하고 이거 믿자야 본전이나 한번 선택해 볼까 하고 그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것이 더 좋아요. 죄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죄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의 원리로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죄의 가치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해도 되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죄의 것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죄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 성도가 만약 죄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가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없애버리고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더 주거나 풍성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예요. 성도가. 우리는 단지 배 부르다, 배 고프다, 아니면 건강하다,
아니면 건강치 못하다, 아니면 명예롭다, 명예롭지 못하다, 요것만 따져가지고 명예롭게 되거나 부를 이루거나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위험한 발언인가? 예, 그러면 요 내용은 나중에 뭐 성경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 저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풀어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제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설교 속에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가 따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선호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예요. 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경계하거나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우리의 신앙이 왜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 죄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와 약속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걸 했을 때도 못 알아듣고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다른 것을 더 하시고 무단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희생하시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손해보셔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희생이나 포기, 손해본다는 개념은 없다예요. 희생이나 포기,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행복할 수 있는 자유,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뭐라고 하나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정말로 복이 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복된 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자유와 기쁨,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내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업적이나 헌신이나 열정이나 자랑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순종이 샤마예요. 샤마 흐에서 파생됐다고 했잖아요. 듣다예요. 듣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죄로 인한 결과로 힘들어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런 앞뒤 내용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나요? 열정을 요구하시나요? 저 어떤 자랑이나 어떤 명예를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듣지 않으니까 원래 알고 있고 원래 선호하던 죄의 것을 따라가고 죄의 가치를 쫓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참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다 꺼져버려라, 안 해버린다 이래 버릴 텐데 하나님은 몇 번이나 반복적인 이런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죄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죄의 가치가 더 나아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더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늘 선택하며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